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근래에 자존감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이나 뭐 강의나 이런 데 자주 사용이 되니까. 자존감이란 우리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즘 악이 이렇게 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참 말하느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람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서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만족이 좋으니까, 만족이 되니까 당연히 행복하다 느끼겠죠. 행복이 뭡니까?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면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내가 만족하니까 행복한 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자존감과 우리의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무가치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꾸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첫 번째는 타인에게 선을 긋지 못한다. 타인에게 좋아, 싫어, 네, 아니요 라는 말을 명확히 긋지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에 크게 의존한다. 항상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주의 경향이 있대요. 좀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자기가 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완벽을 꾀하는 건가? 그죠? 완벽주의를 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공을 두려워한대요. 감당이 안 돼서겠죠. 그죠? 5번째, 부정적 기분을 쉽게 느낀다. 자존감이 낮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어떤 기분보다 언제나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거를 더 빨리 감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5가지.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이 인생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사울을 꼽습니다. 사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제 해치우고 전투에서 막 돌아올 때, 그때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딱 임했는데 거기 블레셋에는 아주 정말 핵심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거인 골리앗이에요. 3m가 넘었으니 거인이죠.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혜성처럼 한 목동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물맷돌 5개로 팍 해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해치워버리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요. 모든 여인들이 막 다윗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여인들이 막 너무 막 기쁘니까 뭐 해야죠?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다 노래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은 사람은 10,000명이다. 더 용감한 장수다. 이러고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환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노래의 가사였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훨씬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8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울이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10여 년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정말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사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목동 다윗이 사울이 다윗쯤에 그 목동에게 위협당할 만한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목동입니다. 아직까지 목동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더했잖아요. 왕과 목동과의 사이라 이거는 뭐 눈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관계예요. 도무지 다윗이 사울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나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뻘이에요. 그럼 노래 한번 볼까요? 노래가 뭐가 잘못됐죠? 노래? 실제로 이스라엘에 목동이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완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노래가 사실이라고요. 그 사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무지 위협당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며 실제의 사실 노래한 것 뿐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도대체 이 꼬인 마음은 도대체 왜 꼬인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을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외적 환경이나 실제로 다윗 때문에 이 불쾌함이나 노함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악에는 정말 심하죠. 요즘 악에는 유리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분이 쌓이고, 그죠? 건들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아주 덜덜덜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다. 뭐 다 뉴스 보고 다 뭐 교권도 무너져, 무슨 다 무너졌잖아요. 예. 말을 못하는 시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힘들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사실은 힘든 사건, 힘든 상황, 환경 때문에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더 힘드냐? 그것 때문에 오는 부가적인 일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대로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웬만큼 성경을 아는 목사는 주님이 각각에 주신 것이 다 다르니까, 열매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 그런데 거기까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 뭐요?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이만저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힘들지만 그거 떠나서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들, 곧 자기 생각, 낮은 자존감들 때문에 우리들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었는데 1개 반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니까, 그래,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왕인데? 그때 당시 왕은 어때요? 사람의 목숨도 좌우지할 만큼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왕인데 왜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왜? 언제부터 낮아졌을까?
여러분 도리어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존감이 높았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게 뭐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했어요. 거기 출신이다. 나 거기 출신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예요. 그건 뭐죠? 나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그 정도로 처음에는 자존감이 높았어요. 근데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언제부터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렇게 얼빠진 사람이 됐냐 하면 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출신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했겠죠. 여러 가지 눈치도 봤을 겁니다. 큰 지파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죠. 그리고 왕이 딱 돼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왕의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새 벌써 이제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에 더 집착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평가, 백성들의 여론에 더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권력의 맛을 본 거죠.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자존감은요, 아까 얘기했죠. 자존감은요, 상황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내가 왕자리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느 놈이 나보다 뛰어난 놈이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요즘에 백성에게 인기 있어.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관심이 막 쏠릴 때쯤에 다윗이 딱 나타난 거죠. 다윗이 딱 나타나서 그냥 육체도 막 그냥 좋은 데다가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시나무 떨고 있을 때 물맷돌 5개로 그냥 거인을 딱 해치우고 난리가 난 거죠. 온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다윗 거기다가 여자들은 또 얼마나 그냥 상남자 다윗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사울이 점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사울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보니 자기는 너무 늙었지. 별로야. 자꾸만 다윗 앞에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비교할 때 낮아지거든요. 왜?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잘난 놈이 수두룩 빽빽하거든. 그러니까 자존감은 계속 비교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진다. 내가 왕이든 내가 부자든 내가 잘생겼든 관계없이 무조건 비교하면서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왕의 권력을 누리는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닥 같은 자존감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급기야 이 사울은 이제 네가 왕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서 그를 처치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혼자 각본 쓰고 사울이 혼자 생각하고 불안하고 피하고 쫓기고 그렇게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사울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늘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오늘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런지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사울처럼 그죠? 성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집착하면 끌려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집착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집착하면 할수록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때요? 꼬여지고 마음이 다 꼬이고 예민해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불같이 되고 분이 쌓이고 어딘가에 확 그냥 불도 지르고 싶고 그냥 뭐 니만 잘해 그냥 나는 왜 이래 그냥 항상 시한폭탄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점점 높은 자존감을 잘 유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그 비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라.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베소서. 예, 시작. 안 나왔어요? 네,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성경에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말해요. 이 택한 자를 다른 의미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하나님이 택했으니 나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 작품의 가치는 작품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뭐게요? 몰라요. 가장 뭐게요? 모자 들어가는데 뭐게요? 나왔어요? 그림. 자,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이 작품의 가치는 지금 현재 스코어 시가 40조. 40조.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이 하나 또 나옵니다. 피카소 그림인데요. 알제 여인들이라는 이 그림은요 218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땐 뭐야 저게. 야, 저거 장난을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야, 저거 나도 하겠다 저거.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 저 그림은 2180억 원이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잘 그려도 우리는 10원도 안 준다. 왜 그렇죠? 그림 때문에, 물론 그림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그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상에서 유일한 최고의 걸작품. 나랑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죠? 형질이 형성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10달 이렇게 아기 가졌을 때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1주, 2주, 3주 이런 때는요 도대체 사람이 아니문이다. 너무너무 징그러 무서워 외계인같이 이상한 그런 막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막 이상한 매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는 주로 눈으로 볼 때 누구 손흥민이 유명한 사람 이러고 너는 별거 아니고 나는 인생이 별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유일한 나
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그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면은 그 노래 가사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난데 지금 내 인생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죠? 물론 돈 없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믿음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나는 안 돼. 내 판단은 언제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앞으로도 그러겠지. 나는 맨날 고통이야. 내 인생은 뭐 이따구리야.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도 못하게 하고, 그죠? 소망도 없게 하고, 기대도 없게 하고, 희망도 없게 하고. 여러분 만약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 발표하기 전에 어때요? 이것만 있으면. 로또를 기대하는 마음, 이거 되기만 해봐. 이 기대하는 마음. 인생은 그거다는 거죠. 인생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대하는 대로 되어질 텐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못생겼다고 이렇게 뚱뚱하다고 뭐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무가치하다 나는 뭐 그렇다라고 막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니까 어때요? 인생 앞으로 소망을 보고 막 살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정말 고귀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어떻죠? 열심히 시간 관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뭔가 뭐 이루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하면서 별걸 다 도전합니다. 왜? 내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만든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죠.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뭐 막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윤여정 몇 살에 아카데미 조연상 받았어요? 74세 받았어요. 74. 남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저기 어디 가서 바둑이나 하고 그냥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이럴 때 그때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다. 뭐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열심히 살죠. 신실하게 살죠. 진실하게 살죠. 시간도 입도 모든 것도 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선 그죠? 청문회 통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잘 돼서 청문회 갔을 때 여러분 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만 살면 정말 잘 살아낸 거예요. 청문회에서 통과.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야.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비록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안 좋고 원하는 대로 아니어서 그죠? 그런데 절대 실망할 게 아니다. 절대 낙심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변함없이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나를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보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끝까지 평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보고 사랑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누군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 하고 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뭐 자식입니까? 자식 짝 찾으면 땡이에요. 남편입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니까. 남 봐도 못하다니까. 나 죽으면은 남은 와가지고 울지만은 남편은 어때요? 화장실 가서 웃는다니까. 그거 뭐해 그거. 남편은 진짜 그냥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남편은. 남편 여기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들을 사람은. 정말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지 말아요. 다 일시적. 잠깐. 어떻죠? 나를 영원히 나의 허물을 잡지 않고 나를 책잡지 않고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만든 유일한 작품이라니까. 그런데 뭐 얼마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막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몸 관리, 믿음 관리,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관리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지. 인생 그냥 먹고 그냥 끝내 그냥 그냥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재벌 2세 3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보고 자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하냐?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신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도도 역시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지갑에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확실히 아직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 여러분 최고의 자신감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뻑하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이 많습니다. 돈 없습니다. 자식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이나 환경 따위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떠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고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 돈 없어 딱 얘기하잖아. 나 돈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 있어. 바로 예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딱 명령하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죠. 그게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죠.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자신감,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존감이죠.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성도가 성도이기를 포기하고 사울처럼 백성의 말, 인기, 왕, 어떤 권력 이거에 탐닉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꾸 어떤 보이는 거에 자기를 얹혀요. 자신 없으니까. 명품 옷, 명품 백 뒤에 숨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뭐? 나 아니면 또 뭐 인맥을 막 들pë는데 나 누구도 알아. 나 박사 누구도 알고. 아 누구 목소리 유명한 사람 나 사람 알잖아. 그게 뭐? 그게 너냐? 그게 너야? 또 교회 다니는 뭐 이렇게 뭐 조그만 교회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어디 교회 큰 교회 뭐 성가대 했다 뭐 어느 뭐 큰 교회 뭐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순복음다니 뭐 사랑의 교회 그게 뭐? 그게 자기 브랜드예요? 아니 오죽 자신 없으면 그 브랜드예요? 그 교회에 있는 저기다가 자기를 얹혀. 옷에다 얹히고 환경에다 얹히고 인맥에다 얹히고 얹혀가지고 그게 나야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그걸 보고 또 어머 그래? 이러는 사람도 웃겨. 그게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거 못해서 또 안달이고 세상 사람은 참 마음이 허해서 그런다고 쳐도 성도가 그거 못해서 안달이고 참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아 보일까 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나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같은 그분은 어때요? 정말 백화점 왕이야. 돈 많아. 최신부 장관까지 했어. 그런 그분이 어때요? 자기가 원래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1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서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 회자가 됩니까? 귀한 일이니까. 보통 사람은 안 하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은 높은 자존감이 있으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꾸 겉에 보이는 뭐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실제로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보고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죠?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그래도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내가 너 보라고 하냐?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큰 교회면 어떻습니까? 아니 작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올라가죠. 왜? 성경적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있는 한 배우를 잠깐 소개할게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예. 자존감이 높으면 저렇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아주 습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 이루어지실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는 기도입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교회 3개를 개척했습니다. 끝. 어떻죠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나는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분이 돈을 그렇게 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굴절되지 않아요. 꼬이지 않아요. 믿음이 올곧이 돼요. 꼬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해서 정말 바른 큰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자꾸 낮은 자존감이 되면 뭐 얘기하면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제가 성정원 추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헌금 얘기해, 뭐를 해 교회에서 왜 이거 해 저거 해, 왜 목사님 왜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한 교회를 한 목사님과 함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자꾸 가다가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높은 자존감, 내 정체성이 정말 안정되고 고정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 생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다. 왜? 주신 거 다 못 누리니까 마음이 꼬여서 언제나 뒤집어져서 그걸 못 누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러면 잘 알아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쓰여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성경 그거를 띄워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에베소서 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속량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이룬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천국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요 택함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변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 두지 마시고 자꾸 움직이는 거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시면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지 않고 남과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갉아먹고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또 술 먹고 그죠? 자꾸 이렇게 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쫓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은 고정이 되면서 높은 자존감이 유지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힘들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야 하고 높은 자존감 유지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고 형통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세상